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너무나 만나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갈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말씀 호세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은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 작은 선지서이지만 분량이 짧지만은 않습니다. 14장까지 있고 그 중에 어떤 장은 절수가 조금 짧긴 해서 그래도 이 14장 호세아서를 다 읽으려면 1시간 가까이 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그 가장 함축적인 말씀들만 담아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호세아 선지자를 유독 좋아하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여러 번 통독하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끼시겠지만 호세아서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처럼 한 절 한 절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후대 시간에 선지자의 이야기들, 말씀들을 나중에 정리하고 편집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시대를 잘 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삶의 전환점, 터닝포인트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남유다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6명의 왕들이 암살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해진 바알을 섬기는, 도덕적인 파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는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의 결혼을 가설적인 결혼, 가상적인 결혼, 진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나 또 하나의 상징,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는 우르하마,
그리고 셋째가 로함미, 아들, 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로르하마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로함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자꾸만 바람이 나서 틈만 나면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려고 밥 먹듯 가출했습니다. 엄마 없이 방치된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결핍된 아이들은 점점 더 삐뚤어 나갔습니다. 술과 여러 가지 것들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클럽, 그렇게 아이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아내와 아이들이 방탕하고 피폐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인데 아내와 자식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그렇게 힘든 법인데, 호세아는 아내도 그렇고 새 아이도 그렇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안은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다 널브러져 있고 치우는 사람 없고 게으르고 패배의식에 가득 찬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선지자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누구보다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비유라 해석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세아조차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사랑합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하려 할 때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습니다. 고멜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 양털과 삼을 주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며 주었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호세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을 처음에 이스라엘, 로함미라고 하셨는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함미였는데 로를 빼버리고 루하마라고 하고, 로함미였는데 로를 빼버리고 암미라고 부를 하십니다. 이 로라고 하는 접두사는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로를 빼버리면 긍휼을 입은 사람. 로함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는데 로를 빼버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로를 빼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긍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말하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했던 처음 묵상했을 때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도서관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세아를 묵상했습니다. 아마 9시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들어가 쉬어야겠다. 도서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큰 감동에 대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루루하마, 로암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멜 같은 사람인데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들의 광야, 축복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스마트폰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의 유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먼 날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모이란 찬양 가사에 보면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 밴프에 있을 때 진놀만이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정에게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런 성경입니다.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그때 만나게 된 주무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참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안정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오랜 병이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병원에 10년 이상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솔직히 아내나 저나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이야기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루에도 아내의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악을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악을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되시기에 그 주무관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복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2024년을 맺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 소망의 주일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